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마침에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자기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능력 있는 일을 행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이 나오고요.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나오고요.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나옵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는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의 성품, 헤로디아가 가지고 있는 성품, 살로메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이 관계가 복잡한데 이 헤롯은 대헤롯,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있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나와요. 그때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대헤롯, 큰 헤롯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여러 아들들이, 아내가 10명이 넘었거든요. 거기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4명의 아들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4등분해 갖고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예요. 근데 또 하나의 아들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둘 다 분봉왕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가 로마에 가서 머물 때 자기의 이복 동생인 이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에게 그의 미모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이복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동생의 아내를 유혹해 갖고서 이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결혼해 버려요. 그러니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추합니까? 동생의 아내를 유혹해 갖고서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려요. 이 헤롯 안티파는 결혼한 아내가 있거든요. 그 아내를 쫓아내고
이 동생의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요 라고 지적을 해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에 의해 갖고서 죽이지를 못해요.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그 춤에 매력이 돼 갖고서 살로메에게 덜컥 약속을 하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해주마 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와 상의를 해갖고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나에게 지금 주십시오 그래요. 자기가 약속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헤롯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가져오고 살로메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갑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헤롯 왕의 음탕함. 이 헤롯 왕의 음탕하고 음란한 그의 쾌락을 즐기는 성품. 또 헤로디아의 그 자기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미움, 증오심. 그리고 살로메의 무분별함.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는 무분별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로 얽혀져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쾌락, 증오심, 무분별력,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쾌락, 미움과 증오심, 무분별력, 이런 것들이 곳곳에 조금씩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쾌락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조절할 줄 아는,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증오심,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무분별력, 성령 안에서 조절하며 제어할 줄 아는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볼 때 성령 충만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 자체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오늘도 진정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죽음에는 헤롯의 쾌락, 헤로디아의 미움과 증오심, 살로메의 무분별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만들어지는 아픔인 것을 봅니다. 우리 내면 안에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쾌락과 헤로디아의 증오심, 살로메의 무분별력, 이러한 속성들이 우리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되어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한 번 더 간절하게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산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